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에 참으로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 가운데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혼인에 관하여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이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이 희귀한 예외가 되고, 그보다 80년 전인 1566년에 나온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그 쭈리히의 볼링거 선생이 작성한 것이지요. 그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9장 정도가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래, 주보에 그 내용을 번역해 드렸습니다. 이 두 신앙 고백의 내용은 혼인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의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혼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혼인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백할 3절과 4절에서는 신자가 누구와 혼인할 수 있고 누구와는 혼인할 수 없는가 하는 그 혼인 대상에 대하여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기묘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장을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시작.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 로마교 신자, 기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3절의 첫 문장을 이게 주목하고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합니다. 여기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일단 미성년자는 아직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혼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만한 나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인은 죽음이 부부를 갈라놓기 전까지 일평생 지속되어야 할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혼인하려면 이런 약속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의 성숙성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이가 대개 몇 살일까 할 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야 만 17세, 만 17세에 나옵니다마는 법적으로 만 19세가 되어야,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따지는 우리 나이로는 20살 되어야 성인이겠습니다. 법적인 성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8세인데, 만 18세부터 법적인 성년이 되는 만 19세 사이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누가 혼인할 수 있고 과연 누가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할 때 다름 아닌 혼인할 당사자가 그 결혼에 동의한다면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는 이런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376년 전인 1646년에 그 서양 사회나 동양의 사회 문화를 생각할 때 더더욱 이게 참 희한한 고백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이 점에서 두 신앙 고백서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1646년에 80년 전 1566년에 나온 제2스위스 신앙 고백서에는 그 주보에 3쪽에 그 1번, 2번 번호가 있고 2번 중간쯤에 점선으로 눈에 금방 띄도록 표시하여 드린 대로 그때 스위스의 고백자는 이렇게 혼인에 관해서 고백합니다. 혼인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할 만한 사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안전하겠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모가 믿는 사람인 것을 전제할 것이고 믿는 부모가 그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의 그 앞길을 가장 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부모가 동의하거나 부모가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적절한 지침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니까 자식이라면 그런 부모의 동의 혹은 부모가 안 계시다면 부모 역할을 하는 후견인 부모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분의 동의하에 혼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혼인은 한 번 하면 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죽어야 끝날 것입니다. 그 혼인관계. 그러니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고 자기의 온 일생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 부모와 부모 위치에 있는 사람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은 그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환히 알고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로부터 8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대표들도 혼인을 하려 할 때 부모의 동의 여부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이 대표들이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부모의 동의를 혼인의 전제 조건으로 고백하지 않고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멈춥니다. 그래 이 두 신앙고백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고 지혜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입니다. 거기 각주 5번에 증거송구 4개가 잇따라 달려 있는데 앞에 2가지는 읽어보면 명백한 것이고 그 맨 뒤에 나오는 2가지 증거송구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부터 보면 거기 창세기 24장 57절 58절이 증거송구로 달려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대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먼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식의 혼사라는 중대한 일, 이건 약속의 자녀고 나 죽고 나면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할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상에서.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명운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허투루 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100살이 훨씬 넘은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자기 외아들 독자 이삭의 혼사를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늙은 종, 자기 집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불러서 이 땅에서는 혼인할 사람이 없으니 이 아이 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기 눈에 맞는 사람 혼인하면 큰일이 생기겠고, 그러니 멀리 우리 동족,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 동족이 있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 믿음이 있는 신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중대한 부탁을 받고서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한 뒤에 이게 중대한 일이고 자기 집안과 하나님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이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님의 관심사도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위해서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주님 자신이 제일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그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자세한 내용을 드릴 시간이 없고 창세기 24장은 흥미진진하여서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대뜸 낙타의 물을 먹이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해서 리브가를 이 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인도가 기이하고 은혜로워서 리브가의 집안에 가서 거기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실질적인 아마 가장 노릇을 하였을 오라비 라반에게 자기가 어떻게 주인의 명을 받아 이 먼 길을 왔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배필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쭉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으니 결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4장 50절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뭐랍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혼인 허락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합니다. 이건 쭉 된 일을 정직한 고백을 들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혼인을 제거하시고 이 혼인을 성사시킬 뜻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이런 말로 겸비한 태도로 이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특이한 열심과 충성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도착했고 저녁 무렵에 이 처자를 만났거든요. 저녁 선을 할 때 물들어 우물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만나서 겨우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하였을 것이고 하룻밤 잤습니다. 그 다음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이 처자를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부두엘 오라비 라반 집안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건 거의 이민에 준하는 거예요. 수천 킬로란 말입니다. 딴 나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시집을 가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입니다. 정말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먼 나라로 이제 이 말 한마디 신뢰하고서 시집을 보내려 하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에 데리고 간다? 그럴 수가 있나? 적어도 며칠은 머물고 또 열흘 정도는 여기 머물러서 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 딸하고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뭐 혼수도 갖추고 뭐 등등등 해서 시집을 보내야지. 어제 온 사람이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이 증거선고라고요. 뭐예요? 24장 57절 58절 그들이 이르되 그 리브가의 가족들 오라비와 아비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참고가 되는데 가족들이 당사자의 의사를 묻습니다. 가겠는가? 그랬더니 당사자는 가겠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리브가는 과연 여걸이라고 말해도 부족이 없을 만큼 당차고 시식한 여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물가에서 처음 이 늙은 청지기, 아브라함의 청지기를 보았고 그를 선대했고 집에 들어왔고 부모님과 우리 식구들 앞에서 된 일을 쭉 이야기를 듣고서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집갈 여성이 된 이 사람의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혼인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베풀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알고서 다음날 나 이 사람 따라 혼인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족들 앞에 척 밝힌 것입니다. 여걸입니다. 여걸. 당찬 여성이고 씩씩한 여성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괄괄한 것만이 아니고 이 여성이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과 그 넓은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여호와의 인도를 확인하게 됐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 우물가에 나오기 전에 이 청지기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순종하게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리브가가 자긴 누군지도 모르고 그날 늘 하던 대로 매일 저녁에 물길러 오는 게 그 할 일이니까 물길러 우물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더러 우물을 이제 어디 내려가서 우물은 깊고 그 밑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 계단을 상당히 내려가서 우물에 길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멀리서 온 것 같은 행색의 이 나그네 늙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물 좀 마실 수 있겠냐 하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야죠. 내려서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서는 척 보니 먼 길을 왔고 낙타들이 있어요. 뭘 짐을 잔뜩 싣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 이 낙타들도 목마려울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처음 본 사람 그런 사람 그 짐승들까지를 배려하는 짐승들의 고통을 자기 마음으로 느끼면서 도와주는 이런 고대 근동에 누구나 가져야 마땅할 손님 대접하는 후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이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찬 여성일 뿐 아니라 사랑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그 넓은 마음 그리고 겸비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더러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당신이 목마르면 가서 떠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한 그렇게 매몰차게 말한 여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서 이 사람이 우리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이 전체 집안을 통할할 만한 여주가 될 만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로 10가지를 말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우리 주인 집을 이어갈 만한
그런 제목이다 하는 사실을 이 늙은 종의 지혜로 알아보고 주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있으므로 이 결혼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인도인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하였고 그 얘기를 쭉 한 것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를 보면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한 1700, 18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자면 3700, 8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혼인할 때 부모가 그리고 그 오랍이나 그 집안에서 이제 부모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건 뭐 막 자란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혼인 결정하는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만은 집안의 일이었습니다만은 본인의 당사자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걸 봐요. 굉장히 급촉하게 혼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몇 시간도 안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와서 그 말을 듣고 혼인이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날 먼 길을 떠나는 것인데 본인의 의사를 듣고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은 이게 무슨 모든 혼인의 전범으로 꼭 이렇게 하여라 이런 계시로 주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참고할 만한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말하자면 힌트가 된단 말입니다. 혼인은 본인이 결정하려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선한 조언을 받으면 지혜로운 일이고 그런 일,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 앞구절은 뭡니까? 이 구절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38절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혼인에 관해서 주일 아침에 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충분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아쉽지만 대강 고린도전서 7장을 살피느라고 살폈는데 이 구절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앙고백서에서 주요 증거 성구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개역 개정 말고 원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옛날 번역 개역 한글로 읽고 개역 개정과 비교하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개역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딸 이 말이 문제입니다.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건 혼인시키라 그 말입니다. 이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 배경에서는 지금 혼인보다 독신하는 게 이 상황에선 낫다 이렇게 권유하는 문맥이니까 전체 문맥의 이 석절의 그 주안점은 우리가 다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는 것보다 혼인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처녀딸입니다. 여기 자기의 처녀딸이라고 한글 개역을 번역한 분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건 의역입니다. 자기의 번역자의 해석을 집어넣어서 번역한 거라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처녀입니다. 그의 처녀. 그러니까 그 애를 자기 애라고도 해도 좋은데 이때 자기는 그 애예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그의 처녀, 자기의 처녀. 여긴 그 명사에는 헬라 말에는 다 성과 수가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처녀 그러면 이게 그 남자의 처녀란 말입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처녀를 그의 처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 아니면 그 처녀의 약혼자일 것입니다. 그의 처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냔 말입니다. 그건 남자인데 그 남자 누구냔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약혼남일 것이라고요. 그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글 개역을 번역한 분은 이건 아버지이다. 그래서 처녀 딸이라고 딸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 자기의 처녀딸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랜 해석의 역사가 있어요. 칼빈 선생도 우리 한글 개역을 번역한 분들처럼 여기에 말하는 그 남자를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기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칼빈 선생도.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아버지라면, 그 남자, 그의 처녀라 할 때 그가 아버지라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 개역을 오래 읽어오셨을 때, 읽으실 때 그냥 척 생각하신 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낼 것인가, 처녀로 그대로 집에 머물러 두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기에 사도가 지금 그 아버지한테 자기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하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결혼하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두는 게 더 잘하는 거 아니겠냐 하고 지금 권유하는 말로 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대표들은 칼빈 선생의 후예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이 구절, 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38절을 3절 첫 문장에 증거 송구로 넣었어요. 3절 첫 문장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여기 부모의 동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하는 것의 증거 송구로 이 구절을 딱 1646년에 들어놓았습니다. 이건 칼빈 선생과 결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요. 뭐예요, 그럼? 그래, 여기 그의 처녀라 할 때 이 글을 그의 약혼남이라고 보아도 되고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은 자기의 약혼녀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건 뭔 얘기예요? 나랑 어느 여자랑 약혼을 했는데 그건 이스라엘 같으면 이건 정혼은 거의 혼인과 준하는 중대한 결정이고, 이건 헬라 사회에서, 이건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 어느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으면 상당히 방향은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미 중대한 어떤 혼인에 준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처녀를 약혼한 상태로 오래 두는 게 합당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 나쁜 소문도 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처녀가 약혼 상태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혼기가 헐쩍 지났습니다. 결혼할 때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약혼녀가 있을 때 그 약혼녀를 오래 두는 게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합당한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필요가 있으면 혼인해라. 그건 죄 짓는 게 전혀 아니니까 혼인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 꼭 반드시 혼인해야 할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이 혼인, 약혼 무효로 합시다. 약혼하였지만 각자 독신으로 삽시다 하고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 해석을 하였고,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새로 번역한 번역본에도 약혼녀로 번역을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그의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큰 두 가지 해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건대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은 그 약혼남으로 보는 해석의 전통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서
이 자기들이 고백한 문구에 뒷받침이 될 증거 성구로 고린도전서 7장 36절로 38절을 지금 삽입한 거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다 집어넣었지, 고백은 아니 누구나 자기가 결혼에 동의하는 사람 혼인할 수 있다 해놓고 증거 성구는 혼인의 결정, 혼인 여부는 아버지가 결정한다, 이런 성구를 집어넣으면 이게 증거 성구가 되는 거예요? 앞뒤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거 성구를 채택한 이분들의 그 신앙 고백문과 증거 성구를 가만히 생각할 때 이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걸 말하자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서 7장 36절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좋은, 말하자면 참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게 약혼을 결정한 남녀가, 특별히 그때는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었을 테니까 그 남자가 이런 시기 상황에서 사도의 권고를 받아서 이 약혼을 무효로 돌리고 그냥 혼자 살 수가 있고, 혼인하고 싶으면 혼인하는 거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해라, 그게 뭐 죄 짓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나 혼인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되는 것 아니냐 하고서 이제 권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신앙고백서를 잘 공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혼인은 당사자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혼인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거기 그 다음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마침 하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 고백문에서도 혼인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신자는 오직 주님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신자라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배우자가 될 사람도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자라 하면서 불신자와 혼인한다면은 그것은 주님 밖에서 혼인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 결혼이란 신자가 믿음을 버리고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위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배신이라고요. 신뢰를, 믿음을 버리는 거, 믿음을 배반하는 거, 배교입니다. 불신 결혼이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성인이란 말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18살, 19살이 넘었고, 요즘에 누가 19살에 우리나라 사람들 20살에 혼인합니까? 대개 25, 30이 넘어야 되는데 충분한 성인이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책임을 져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혼인하는 것인데, 혼인할 때 그 혼인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으로 자기가 주님 밖에 있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건 수찬 정지요, 출교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혼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살아생전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겠습니다만은 그가 한 혼인의 결정은 무효가 되지 않고 평생 그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죽음 이외에는 벗어나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끔찍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 밖에서 혼인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다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전 인류가 멸절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불신자와 혼인한 결과로 그들 사이에서 나온 그 믿음 없이 자란 세대가 무법하고 강포한 세상을 만들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8식구 후에 전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셨습니다. 이건 재앙이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의 그 가장 현저한 전조를 보여주는 그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디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릇된 혼인, 불신 혼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혼인이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중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그 땅, 가나안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신신당부, 모세의 율법에서 신신당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증거성구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데 가나안 선주민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원래 같으면 하나님 믿는 영향력이 그 불신자에게 발휘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불신자와 혼인하는 사람 자신이 믿음이 살아있어요. 믿음을 버리고서 혼인하는 것인데 믿는 신자라는 희미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와 혼인하고 나면 어떻게 신자가 가진 믿음의 영향력이 불신자의 불신을 뚫고 이기겠냐는 말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무장 해제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신앙 버리고 결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면 그 순간에 그 가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상숭배,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 있는 어두움이 그 가정을 뒤덮게 될 것이고 자기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걸 바꾸어 언약으로 표현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와 혼인 언약을 맺으면 그러는 순간에 필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깨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거룩한 혼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이게 혼인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혼인 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고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나의 보배다. 그렇게 신부를 아끼는 신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신랑에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신랑의 눈초리를 살살 보면서 간음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살겠냐는 말입니다. 불신결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래 남은 언약은 자기가 맺은 혼인 언약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우상숭배에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지혜 있던 그 왕이 혼인을 늙어서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불신자 아내, 우상숭배자 아내들을 많이도 둔 관계로 나중에는 그의 지혜가 하나도 없게 되었고 그 자신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은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범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사울 왕 때 왕정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여서 다윗 왕 때 그 40년 동안 물리친 그 무수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 편안한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 외침을 받지 않는 그냥 강소국, 큰 나라는 아니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 40년 만에 아버지 40년 동안 피로써 이룬 그 나라의 평화가 솔로몬 왕 40년 뒤에 깨지고 말았으니, 아니 80년 보자고 하나님 나라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그러면 나라가 둘로 갈리면 하나님 백성이 38성 그어놓고 서로 안 만나고 적대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될 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분열 상황, 남북 분열 상황을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은 혼인이에요. 불신 혼인. 이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안 믿는 여자를 데려오다가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조각이 된 주범이 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맥을 못 추게 됐다고요. 북쪽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었고 남쪽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결국 둘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불신 혼인이 이 중대한 이 결과를 가져온 원초적인 그 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세워놓은 그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인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궁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전에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400 몇십 년 동안 외침을 계속 받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독립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400 몇십 년을, 사사시대 내내. 그러다가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이제야말로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그게 이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을 처음으로 맛보게 된 때가 솔로몬 성전으로 맛보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불신 결혼과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되었다면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주님의 은혜로 5만 명이 돌아와서 다시 세우게 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불신 결혼으로 똑같이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좋냔 말이에요. 과거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 여기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에스라 마지막 9장 10장, 이게 에스라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13장을 읽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꾸짖는 말 가운데 자기 조상 솔로몬의 그 어리석은 그 혼인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혼인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지 않냐?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몇백 년이 지나도 과거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와가지고 땅도 없고 살기가 어렵거든. 근데 선주민들은 잘 살아. 그 사람들하고 혼맥을 유지해야 먹고 살기가 숨통이 트이고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력자들하고 혼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 제2성전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기에 개혁자들이 구약교회를 개혁하느라 분투 노력하는 내용을 기록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두 개혁자 아니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대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불신 결혼을 청산하는 그 뼈아픈 대수술로 마쳐요.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던 원인이 똑같이 제2성전기에 저질러지고 있으니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개혁이랄 것이 없습니다. 개혁교회의 교인이 불신자와 혼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 그건 개혁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 개혁부터 한다면 혼인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기에 그 에스라의 맨 마지막 90장,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이 회개의 기도와 이 개혁은 생각하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었어요. 이방 여인 데려온 사람 자식까지 다 돌려보내라. 따로 살아라. 이혼해라. 이것이었다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이별을 하냔 말입니다. 그런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주전 500년 어간에 이런 일을, 역사의 교훈을 얻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고 회개하면서
큰 무시무시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에스라 거기 9장을 한번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오지 않는 사람은 가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회에서 쫓아낸다. 무슨 뜻이에요? 온 재산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에서 축출될 것이다. 출교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요. 이 모임에 오지 않으면. 그래서 다 와서 자기 혼인 생활을 다 고하고 이방 여인을 얻은 사람들은 다 내보내기로 언약하면서 언약한 사람들 이름을 쫙 적은 거예요. 그 10장 끝에 보면. 그러니 굉장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나 아마 지났을 텐데 우리나라에 어떤 장로라 하는 자가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자기 기명기사를 실었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난 어느 교회 장로요 하면서 아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그럼 불신자와 혼인하는 건 전도의 기회다. 불신자와 혼인해서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늘어나고 교회가 더 수가 늘어나고 좋은 일 아니냐. 좋은 일이다. 이런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교회의 장로. 그게 30년 전 얘기라고요. 그러니 지금 30년이 오는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혼인 문제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서 성경의 기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희지부지 되었다고요. 교회가 권징을 단행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혼인하였다고? 못해요. 다 반발하고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못하는 시절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혼인은 신자의 혼인은 신자와 해야 하고 주님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혼인은 그건 징계받아 마땅할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주범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분들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20살 넘으면. 그러니 얼마나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식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도록 얼마나 노심초사 열이박빙의 그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고 자식이 부모의 슬하에 있고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의 마음 가운데 불신자와 혼인하는 건 죽는 것과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하는 게 뼛속에 새겨져야 마땅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3절은 신자가 그러기에 혼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랑 혼인할 수 없고 로마교 신자, 로마교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개종을 하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성찬을 주님 자신의 실제 몸과 피, 육신의 몸과 피라고 믿잖아요.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물질 숭배자들. 그리고 로마의 지역교회의 주교를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지상교회의 수장으로 떠받든단 말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어디 로마의 주교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며 전 세계 교인들의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래서 로마교회입니다. 이름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은 어불성설입니다. 뭐가 보편교회겠습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말인데 어디 그가 카톨릭 교회겠습니까? 보편의 반대말이 특수 아니에요. 로마교회는 특수교회입니다. 로마교회입니다. 로마를 떠받드는 교회. 그러니 그런 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과 혼인할 수 없어요. 개종해야 할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와 사귀는 사람은 개종하기 전에는 혼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이건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요. 악명 높은 생활하는 자 그리고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합니다. 이단하고 혼인할 수 없고 그의 생활이 너무나 불법한 것이 현저해서 전과 몇 번이라더라
물론 전과 몇 범도 참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가 회개하는 그 실증을 내어 보이지 못하면서 교도소에를 들락날락하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는데 입으로만 회개했다 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은 생활로 실증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말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진실성을 행위로 고백으로 실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혼인하여야 마땅합니다. 24절은 길게 볼 것이 없고 간단하게만 보면 됩니다. 같이 고백하고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가까운 혈족과 친족들 사이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법이 허락하거나 쌍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친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 시기, 곧 아담과 하와의 직후 한동안까지는 근친혼이 불가피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그럼 아담의 자식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4, 5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 하와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 그 자식들이 점점점 퍼져서 이제 온 지구를 이렇게 70억 명이 되도록 가득 덮게 된 것인데 초기에는 어때요? 다 형제 자매일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구할 때 그 자기 여동생 오빠랑 혼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 때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는 그의 근족 친척이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기에서 금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원래는 4, 50이면 일반적으로 낳았을 아이를 아주 늦게 낳은 셈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나이로 보면 이삭은 손잡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상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이 사람의 리브가는 어떤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나홀이에요. 나홀이 부드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부드엘하고 이삭의 관계는 사촌 형제지간인데 사실은 아버지뻘 사촌 형이겠지요. 부드엘이 이삭으로 보면. 리브가는 누구냐면 부드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랑 결혼한 거랑 같아요. 그 관계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사촌 형의 딸하고 결혼한 거라고 리브가랑 결혼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아브라함 일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집안만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요런 사람들만,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요런 사람들만 겨우 하나님에 대한 그 희미한 지식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혼인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멀리라도 가서 이 하란 땅에서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우리가 다 압니다. 야곱도 결국 이제 에서가 그릇된 혼인을 한 것이 리브가에게는 살 희망을 없애는 일과 같아서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저 큰아들의 그릇된 혼인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멀리 보내서 거기에서 결국 자기 사촌들하고 결혼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3700년, 4000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 그때까지 인류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도 근족 간의 결혼은 일상화되어 있었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허용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역사가 상당히 흐르고 나서 말하자면 혈족이나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믿는 배우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근친혼을 금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 거기 각주 8번에 증거송구가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두 군데 레위기 18장 몇 절과 레위기 20장 몇 절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근친혼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앙고백은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가까운 혈족과 친족들 사이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뭐 이런 걸 고백하나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지 모르는데 영국의 역사를 알면 그 말 못해요. 영국의 그 왕가는요,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렇고 근친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왕실을 지킨다 해서 왕가 사람끼리 혼인을 시켰거든요. 그 시대에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진과,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습니다만 그림에도 나옵니다. 초상화에도. 나중에 그 왕가 사람들은 주걱턱이 돼요. 턱이 길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혼인이 자기들끼리, 사촌끼리 혼인을 하거든요. 가까운 사람끼리 혼인하면서 이게 열성인자가 계속 유전되어서 2, 3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혼인할 사람들이 뻔하게 되고 이러면은 결국 피는 섞일수록 이게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가까운 혈족끼리 계속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그게 문제점이 안 나타나다가 3대, 4대에 가면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고 열성 유전자들이 계속 유전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에는 이게 당연해 보입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왕가에서 근친혼이 성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가들이 어떻게 하든 왕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혼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친혼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제는 그 말을 따라야 하는 시대가 진작에 된 것이다. 그 구약 레위기 때 그렇게 모세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 이래로 아직까지도 그 말씀 안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하고 용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이분들의 그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용장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 신앙의 용장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된 건 다 아십니다. 벌써 한 17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동성동본, 말하자면 성과 본관이 같은 경우, 뭐 전주 이씨입니까? 김해 김씨입니까? 옛날에는 김해 김씨는 같은 김씨끼리 혼인하지 못하게, 그건 너무나 넓혀놓은 거죠. 그리고 너무나 제한시켜 놓은 거죠. 아니, 김해 김씨가 한둘이며 섞여 산 지가 지금 뭐 그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인데, 아니, 김해 김씨랑 같은 김해 김씨끼리 혼인을 못한다니. 그렇게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이게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2005년에나 폐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국법으로 동성동본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해제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민법에서 근친혼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법에서 국법에서 금하는 근친혼의 범위가 어디냐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혈족이라 함은 피로 맺어진 관계. 우리 아버지, 내 아들, 손자 쪽으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으로 이어지는 피로 이어진 관계에 8촌 이내에 있는 사람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고모,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은 고모, 이모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친족이고, 그리고 삼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친족 아니에요. 8촌 이내란 말입니다. 4촌 아니에요. 이런 사람끼리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 4촌 이내의 인척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피는 안 섞였어. 그렇지만 내 배우자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모부나 숙모, 외숙모 같은 분들은 고모부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 고모, 혈족에 있는 고모의 남편이잖아요. 외숙모는 우리 숙부의 우리 외숙부, 우리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으로 연결된 아내거든요. 외숙모는.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법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어느 만큼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래, 성경 레위기 18장, 20장에 결혼할 수 없는 그 근친의 범위를 규정해 놓으셨고, 그건 모세 때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과 추이를 보시면서 적당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게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크게 와닿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혼인할 때는 이거 중대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지탱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시고 세워 가시려는 원대한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실 때에 부모 관계를 두시고, 부모 관계가 있기 위하여, 부모 자식 관계가 있기 위하여 혼인을 제정하시고 혼인과 가정 안에서 사람이 나서 자라게 하시며, 이제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복된 혼인 제도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혜로 허락하시고 혼인할 수 있게 하시고 혼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혼인하라 명하시고 이 혼인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누누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금지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